이제 시편 22편 말씀, 복음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복음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부르셨고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부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고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되풀이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아들이 그 주제가 된다. 그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가, 그것이 이 복음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영광 가운데 왕자에 앉아 계셨던,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 모든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던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영광의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께는 죄인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고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결은 거룩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 주님이 가지셨던 영은 성결의 영이었다. 죄가 없으셨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거룩한 영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죄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흠없는, 점없는 그러한 어린 양이 되셔야 됐는데, 우리 주님 성결의 영으로 인생을 사시고, 또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드려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구속, 그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러한 구속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속자를 드러내고, 그래서 구속자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주제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분이시니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이렇게 시편 22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특별히 이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4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시편은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을 때 주님이 속죄제로도 드려지시고 번제로도 드려지시고 속건제로도 드려지시고 화목제로 드려지셨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소제로 드려지셨고, 이제 십자가에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의 이 제물로 드려주셨는데, 이러한 주님이 이러한 제물로 드려주신 특성들이 4개의 그 십자가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우리의 속죄제로 드려주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주제는 바로 시편 21편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2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영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가 약 BC 105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도 넘기 전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아무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 시편 22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실 때,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실 때, 그 24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24시간을 살펴보면은, 먼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주의 만찬을, 그러니까 유월절을 함께 나누시는,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합니다. 그게 대략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오는 그러한 강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죠. 근데 그거는 식사하시고 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계속 14, 15, 16장. 이제 주님이 내일이면은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고 이러는 그런 말씀을, 이 땅에 대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때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체포당하는 게 한 12시쯤입니다. 12시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끌려오십니다. 그래서 오전 1시서부터 6시까지 대략 한 5시간 동안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안나스, 가야바,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는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롯, 다음에 다시 빌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그거에 못 이겨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에게 넘겨지신 것이 오전 7시서부터 8시 사이. 주님이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면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로 계속 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골고다로 가셔서 두 도적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총 6시간인데 그 중에 3시간은 빛이 있었고 3시간은 뭡니까?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해가 있었을 때 말씀하신 게 3 말씀이시고, 이제 오후에 어둠이 정오가 돼서 어둠이 임하고서 말씀하신 게 4 말씀인데, 주로 4 말씀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시 가까이쯤 돼서 이 나머지 4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이제 율법에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서부터 일몰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여기 보시면은 주님이 여기 다락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저녁 식사와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겟세마나에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정오쯤 12시쯤 되었을 때, 밤 12시쯤 되었을 때 로마 병정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로마 병정에서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다시 끌려와서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6번의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서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가 시편 2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저기를 하셨는가, 그 아들은 어떠한 순종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편 20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편 22편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 시편 21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절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다는데, 이 죽음이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기술이 시간에 따라서 기술된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 오셔서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전 과정이 1절서부터 21절까지 기술되어 있는데 시간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건 기술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오후 3시 이후에 이 땅에 어둠이 임하고 깜깜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운명하시기 가까운 오후 3시가 가까워졌을 때 3시간의 어둠이 끝날 때 이렇게 외치시죠. 그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은 제 육시로부터 온 땅,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시로는 육시가 로마,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는 12시입니다.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가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소리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1절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오후 3시쯤 돼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외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22편 1절에 아엘레 사할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다 그런다. 아엘레 사할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침의 암사슴 또는 새벽의 암사슴이에요. 암사슴은 뭘 특징합니까? 연약하고 무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님을 이 암사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저기 고린도후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가 되셨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 죄짐을 짊어지시고 제물로 드려지셨을 때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요단강서부터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누가 구원파에서는 우리 주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지고 가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없애시는 어린 양. 그런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실 거를 그렇게 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고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셨던 거는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파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으셔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로부터의 시선을 돌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님과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다. 이런 많은 표현들을 쓰는 데는 전치사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사역만 하셨고 그건 하죠. 그런 우리 주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읽고 아버지의 사랑을 읽고 그대로 그거를 우리 가운데 전하셨던 그 주님, 그 아버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그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신 시간이 바로 이겁니다.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왜냐면 죄가 되셨잖아요. 죄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구약에서 우리가 속죄일날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갖다가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래서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속죄염소, 그 속죄염소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마저 시선을 완전히 돌리시고 버림받으면서 이러한 속죄염소가 되셔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저주의 죽음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6일 동안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있을 때 9시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주님이 3번 말씀을 하셨어요. 오후 어둠 가운데서는 4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해가 있을 때 오전 9시부터 12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었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밤에도 어둠이 임하고 나서도 제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4번이나 이렇게 아버지께 부르짖었지만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 주님께 부르짖은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외침이 침묵 속에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사라지는 이러한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신 거죠. 이제 3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될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했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를 씌우시고 아들이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저주의 죽음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감당하셔갖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성품을 만족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든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목적과 저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 중에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저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였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는 마땅히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시편,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굳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광야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이러한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뭡니까? 그들은 오직 불순종.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죄와 강팍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외치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7번 부르짖었던, 어둠 속에서 4번이나 부르짖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부르짖음에는 빠짐없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 6절 말씀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주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시고, 특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영접치 아니하셨잖아요. 주님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고, 근데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기 벌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뭘 말하냐면 연지벌레를 말하고 있어요. 연지벌레. 연지벌레가 뭐냐면은 이거를 연지벌레를 으깨서 물감으로 써요. 여기 연지벌레가 걸랑요. 이것을 으깨서 주홍색 물감을 얻어요. 그 주홍색 물감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막. 네, 성막에 실이나 이런 걸 염색할 때 이 연지벌레를 으깨서 이렇게 쓴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광으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연지벌레가 돼서 피를 흘리시고, 예. 여러분들 피의 색은 어떤 색입니까? 피의 색은 어떤 색? 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고, 이 으깨지셔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으깨지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 그런 연지벌레가 되신 거예요. 아까는 아사셀 염소가 되셨지만 여기 연지벌레가 되신 거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것이 7절 말씀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인데,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거는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이 아들의 고난을 지금 조롱하고 있죠.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음에 두 강도 중에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욕했어요. 주님을 욕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의 생애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 주님을 저들이, 이거는 이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홍포, 주홍색 옷을 입고 과시강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조롱, 이거는 이제 저기가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뭐라고 희롱을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러니까 여기 의탁하다는 동사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뢰한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탁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지금 이 시편 20편 8절의 예언이 바로 그대로 마태복음 20, 여기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 나를 못, 이게 이제 우리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낳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주님께서 이제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시니까 우리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의 끝에 가까울수록 생각나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향과 부모예요. 고향과 부모. 이건 뭐 아직은 모르실 겁니다. 고향과 부모입니다. 고향과 부모.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베들레헴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생애 동안 어떻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는가를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19절에서도 나와요. 19절에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호소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고백,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두 번의 고백 사이에 11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6번의 재판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의 저주를 받으시고 로마 병사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고난이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12절과 13절은 계속해서 이제 그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6번의 뭡니까?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거를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기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저희가 재판에 병사들에게 넘겨줘서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는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때 마치 뭡니까? 그때 주로 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싼다. 바산의 힘센 소들. 이 바산의 힘센 소들이 뭐냐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나를 둘러싸. 재판 과정 중에 6번의 재판 과정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험악하게 둘러쌌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를 없애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잖아요. 그거를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맨 처음에 끌려온 게 안네스한테 끌려왔어요.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야바로 끌고 갑니다. 그를 끌고 이제 안나스한테까지 가야바로 가서 거기에 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바산의 힘센 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또 사내들인 공회, 다음에 다시 빌라도한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음에 헤롯,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랬더니 저들이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저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하는지라. 25절에 이제 그가 그 바라방과 누구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그들이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들 같은 그러한 저기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임종이 가까우시는 어둠 가운데서 오후 3시에 가까울 때 주님께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물같이 쏟아졌고 완전히 이제 소진된 거죠. 모든 뼈는 어그러졌어요. 왜? 손과 발을 못에 고정시켜 놓더니 그러니 뼈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무게 때문에 다 탈구된 거예요. 탈구. 어그러졌고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이게 뭐냐면 마른 질그릇 조각은 손만 살짝 손을 대도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갈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를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다. 주님이 극심한 저주의 고난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육체적으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이와 같은 거예요. 육체적 고난. 개들이 나를, 그때 십자가 밑에서는 누구였습니까? 개들은 주로 뭡니까? 로마 병사들이죠.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개들이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어둠이 임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3시간 동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개들이 나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개들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 때까지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개떼같이 갈보리 가는 길에서 에워쌌고, 그래서 갈보리에서 그분의 손과 발을 못 박았다는 것.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거를 지금 주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받는 그 고난, 그 저주의 그 죽음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는 거예요. 누가? 개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있는 그 주님의 고난을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볼 때 이 단어의 의미는 대단한 흥미거리로 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리고 이 뼈가
어그러지면서 이 어그러지는 것이 피부가 터지기 직전에 뼈가 어그러지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속죄제물로 드려주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저들이 행한 짓이 뭡니까?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겉옷은 뭡니까? 겉옷은 그러니까 이거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4명 정도의 병사가 이렇게 겉옷은 나누는데 속옷은 통짜발이 걸려요. 속옷은 통짜발이니까 이걸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가지겠다 그러고 제비 뽑은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17절에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하게 흥미거리를 바라봤잖아요. 그죠? 저 봐라. 먼저 십자가에서 다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말이죠. 나 물같이 쏟아지 어그러지고 그런 모습을 흥미거리로 조롱거리로 삼다가 이제는 뭡니까?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을 제비 뽑는. 제비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노름입니다. 도박하는 겁니다. 도박.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실 때 저들은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옷을 가지고, 그분의 옷을 가지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옷을 취하여 4기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라.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으니까 이거는 그가 아마 한 명이 제비 뽑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최고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의 사악함이 최고로 드러났고 또 하나 최고로 드러난 게 뭡니까? 요한서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죄악됨이 최고로 드러날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하면 요한일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했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 십자가예요. 바로 사람의 죄악됨이 극에 이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근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6번째 말씀을, 6번째 가상칠하는 6번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데 이게 능동태가 아닙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It is finished. 누가 끝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it is finished 그러죠. 아버지께서 구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끝내신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속죄를 완성하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
아들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같이 하셨을 때 아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그분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입증하셨어요. 구속이 완성됐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It is finished 한 것을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넘겨주셨고,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넘겨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제 그 완성된 속죄를 해서 우리가 죄인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부활로 확증하시고 부활로 증거하십니다. 부활은 뭐를 증거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증거예요.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가지고 새벽 1시쯤에 새벽 5시까지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서 영문 밖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이러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그 완성하시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백과 부르짖음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주님이 도와주셔갖고 저는 이런 교제는 중간에 잘 못해요.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근데 오늘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